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7장은 6장에 이어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추가적인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 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규례이죠. 물론 그 외에도 7장 11절에서 21절을 보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방법, 또 7장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이든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물의 고기 중에서는 먹어서 안 되는 피와 기름에 대한 규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규례는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레위기 7장에 나오는 속건제의 규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이고, 두 번째는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를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속건제의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먼저 속건제에 사용하는 짐승은 거룩하기 때문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은 제단의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서는 그곳이 여호와 앞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이 동서로 놓이고, 그래서 번제단의 북쪽은 성막의 입구에 서서 성소를 바라보고 서면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면 번제단의 오른쪽이 되고, 성소의 입구에서 성막의 입구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서면 번제단 왼쪽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곳이 여호와 앞이다라고 했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승리와 강인함, 능력을 상징하고 왼쪽은 패배와 약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에서 바라보면 제단 북쪽은 제단 오른쪽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 성막 입구에서 성소를 바라보게 되면 번제단 북쪽은 왼쪽이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되는 거죠.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제단 북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상한 심령이 만나는 장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그곳이 여호와 앞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7장 2절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예배자의 생명을 의미하죠.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제물과 동일시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 또한 예배자의 피로 동일시되는 거죠. 그런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진다는 것은 예배자의 생명이 제단 사방에 뿌려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로써 예배자는 속죄를 허락받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예배자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그가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사방에 피가 뿌려질 때 예배자는 새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렇게 제단 사방에 뿌려지는 피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 후에는 기름과 콩팥과 간을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절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를 다루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름과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기름은 풍부와 번영, 힘을 의미하고 간과 콩팥은 사람의 깊은 감정과 내밀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간과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린다. 가장 깊은 곳에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담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기름과 콩팥과 간을 떼어넣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후 남은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이유와 같습니다. 레위기 7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죄제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를 다루면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의 모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에서는
죄를 갚아야 하는 빚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항상 배상과 보상이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속건제에 앞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그 빚을 청산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속건제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의 모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청구되었어야 할 죄의 청구서를, 죄의 빚을,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시고 갚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고 제단 사방에 뿌려진 피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야 할 것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위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안에서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고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